설교하기 앞서서 광고 두 가지만 이미 여러분 들으신 광고인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녹번 유치원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 부설 기관이지요. 저희 응암교회가 설립을 해서 기독교적 정신으로 또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참 출산율도 참 떨어졌죠. 출산율도 떨어지고 교회 주변에 유치원들이 수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어모집 개소 진행 중인데요. 저희 교인들께서 저희 녹번 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내주시면 참 좋겠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 아이가 다 컸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많으신데 주변에 유치원 찾는 분들에게 잘 안내해 주셔서 저희 차고 넘치는 그러한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역 페스티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부에도 간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본당 1층에 우리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러비에서부터 이제 계단으로 나가시는 그 로비까지 여러 부서가 지금 부스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사역 페스티벌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교인들에게도 알려서 교인들이 함께 감사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일꾼들이 있구나. 이런 부서가 있구나.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꾼들을 더 필요로 하는 부서들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또 신청도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임직 받으신 분들은 적어도 2개 사역 정도, 내년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참 재직들은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직들께서는 주일 사역 하나, 그리고 우리 매주 있는 사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라든가 전도팀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역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께서 꼭 하나의 사역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목사님 저는 시간은 없는데 크레딧 카드는 드릴게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크레딧 카드는 받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혹시 헌금이 필요할 때는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죠. 저는 오늘 다니엘서 강의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심플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생활이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자,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되죠? 서쪽에서 불면 소나기, 남쪽에서 불면 더우리라 하나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생활도 우리가 많이 좀 달라졌는데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한 30년 전, 아니면 한 20년 전, 20년 전은 아닐 것 같고 한 30년 전, 40년 전 이맘때가 되면 집집마다 하는 게 있었죠. 뭐죠, 여러분? 이렇게 좀 날씨가 추워지고 아직 눈 내리기 전일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김장을 해야 됩니다. 김장. 네. 또 하나, 연탄 그렇게 많이 들여놨어요. 기억이 나세요? 저희 집이 한 몇 년간 연탄 장사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합니다. 요맘때가 되면 허리가 그냥 무너질 것처럼 아주 그 연탄을 많이 날랐어요. 그래서 부잣집은 한 1000장. 부잣집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연탄 광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아예 그냥 연탄 트럭이 거기 집으로 이제 바로 이제 가죠. 그리고 웬만한 집도 한 100장 정도 배달을 시키지요. 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쟁여놔야 연탄이 마릅니다. 잘 모르셨죠? 표정이 잘 모르신 표정인데 이걸 쟁여놔야 위에 게 쫙 말라요. 그러면 이제 바짝 마르면은 뭐 12월이나 1월이나 2월에 탈 때 아주 그 연탄이 잘 타죠. 미리 쟁여놓지 않고 미리 말려놓지 않으면 연탄이 이 불도 안 붙고 가끔 가다가 사고도 나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맘때 김장을 하고 왜 이맘때 연탄을 들여놓는 거예요? 춥기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땅이 얼어버리면 김장독을 묻을 수가 없어요. 땅이 얼어버리면 김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 절인 배추를 배달해서 사용합니다만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다라이라고 기억나시죠? 다라이 그거 가지고 막 했기 때문에 너무 추워지기 전에 계절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대 기준으로 보면 유대 땅은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요. 동쪽과 남쪽으로는 사막과 광야가 있습니다. 아주 건조하고 아주 무더운 곳이에요. 그러니 어느 쪽에서 바람을 부느냐에 따라 바람이 부는 곳에서 그날의 생활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어요? 습한 바람이죠. 그러니 소나기가 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풍을 큰 비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은 서쪽에서 오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반면에 동쪽이나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척 건조하고 덥습니다. 이런 날 빨래를 넣는 거예요. 이런 날 여행을 가면 꼭 부채나 물을 챙기겠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날의 날씨를 감안해서 옷을 입고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점점 찾아오고 있고 인류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정말 날씨를 구분하면서 날씨를 분별하고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거룩한 척, 문제없는 척, 잘 사는 척 그렇게 행동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 이야기를 하죠.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시편이 딱 하나 나오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편 90편 10절인데 자, 이 말 후에 12절에서 뭐라고 그가 간구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내 인생이 얼마나 살지 또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어떨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고 그걸 잘 계산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씨를 뿌려야 되는 단계가 있고 거두어야 되는 단계가 있고 내가 누리는 단계가 있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단계가 있는데 그와 같은 단계에 따라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세가 한 이 고백이 어디 예수님의 시대에만 모세의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다니엘은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벌어질 큰
큰 전쟁의 모습인데 그 전쟁이 워낙 비참하고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큰 상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 이래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다니엘 앞에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을 다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니엘서 11장 온 천지가 맞물린 거대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다니엘서 12장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극한 환난이 세상에 임하리라 이렇게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그때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는 과연 이 특성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첫째, 환난의 때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함께 어마어마한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린 바로 그때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가끔 우리 정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은 대환난을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받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설명되어지는 바지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 이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에 없었던 환난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빨리 움직일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축적이 됩니다. 그 말씀 보시죠.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의 진보, 교회의 흐름, 교회의 역사, 교회의 성장 보면 점점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하나 분명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와 같이 지식이 덩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봉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리는 알지 못하고 지식만 많아질 겁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것인지는 몰라요. 그냥 매일처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셋째로 진정한 예배가 사라집니다. 가증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에도 역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특별히 적그리스도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처럼 행동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자가 하는 행동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사라져요. 사람들의 경건이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또한 세상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넷째. 그러나 이와 같은 환난은 끝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난과 가증한 것들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는 그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되는 말인데 두 천사가 강 위쪽과 아래쪽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줄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르되 반드시, 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아무리 극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몇 때를 의미하는 거죠? 한때 1 더하기 두때 2 더하기 반때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연으로 우리 연수로 계산을 해보면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고 날로는 몇 날이죠? 1290일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1290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시면 안 되고 1290일이에요. 이 1290일이 다니엘서에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길게 보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습을 좀 해보면요. 제가 다니엘서 4장을 설교를 할 때 느부갓네살이 형벌을 받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드렸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죠. 온몸에 독수리 털처럼 막 털이 났어요.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는 들짐승처럼 이슬에 젖어가지고 밖에서 지나게 되는데요. 과연 그 형벌의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형벌을 받았지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대라고 되어 있어요. 7년이에요. 다니엘서 4장 32절을 보시면 7대 7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종말과 관련돼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은 이 정도를 아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강해라든가 아니면 종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인데 성경에는 나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냐면은 두 번에 걸쳐서 한때, 두때, 반때 그게 한 번 이루어지고 다시 한때, 두때, 반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7년이라고 계산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형벌을 받은 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장구한 시절에 걸쳐서 형벌을 받도록 하십니다만 지금 다니엘에게 예언한 환난의 기간은 어느 정도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도들이 경험하는 환난의 기간,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환난의 기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참아내야 하는 이 환난의 기간은 어느 때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형벌의 기간보다 짧습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는 사람들의 기간에 비해서는 훨씬 짧은 기간 동안만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여러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 현상 중에 4가지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특별히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이단과 사입이 빠진 사람들처럼 재산 팔고 섬이나 아주 깊은 산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다니던 직장 그만둘까요? 하얀색 옷 입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날짜를 계산해 본다거나 종말의 때를 예측해 보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 사람들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이 있고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에도 살 길을 열어줘야 돼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줘야 돼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3절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 그리고 2번째 줄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의 때가 있음을 압니다.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자기의 신앙을 지킬 줄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을 때 보면요, 전쟁은 모든 가치, 모든 철학, 모든 사상을 무효화합니다. 그냥 살아남는 데만 목적을 두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양식이 없는데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나라가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토록 하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시대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밝혀냅니다. 옳은 길을 스스로 갈 뿐만 아니라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내 주지요. 물론 이 일에 있어서 극심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고난의 때이잖아요. 다른 것이 없어도 힘든 판에 옳은 길, 바른 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이것은 매우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목락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소중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둘째, 이들은 이 고난의 때, 또 이 고난의 환난의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여깁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연단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성장할 기회가 돼야 되겠다. 내가 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지요. 분노합니다. 걱정해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며 더 인격적으로 되려고 노력합니다. 더 말을 조심합니다. 더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당함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즐거움, 마지막 즐거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내할 줄 압니다. 참아낼 줄 압니다. 12절 13절을 보시지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자, 며칠이라고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한때, 반때, 두때 말씀드리면서 날짜로도 풀어드렸죠?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죠? 1290일. 외우셔야 돼요. 1290일. 못 외우시면 그냥 풀어보세요. 365 더하기 365 더하기 또 그 다음에 이제 반년을 더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한때, 두때, 반때보다 길어요, 짧아요? 깁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중적 기다림이 있죠. 고난의 때가 끝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고난이 끝나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변화할 때까지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기간이 뭐예요? 한 달 반이에요. 그래서 1335일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의 기간이 지난 후 한 달 반이 더해지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고난만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사라질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사라질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새롭게 더해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 안 기다리세요. 한때, 두때, 반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한때만 기다리다가 막 낙심하고, 한때, 두때, 반때까지는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추수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기간을 견디지 못하여 낙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3년 반의 기간 동안이나 우리의 기다림은 1335일까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이제 이민자들, 특히 남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여러분, 뭘 좋아했을까요? 이민 간 남자들이 뭘 좋아할까요? 첫째가 나는 자연인이다. 예요. 이게 부인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봅니다. 당신이나 가. 그래, 나 혼자 갈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한국인의 밥상이에요. 한국인의 밥상. 우리 김동찬 목사님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야, 이걸 보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 잊혀집니다.
한국인의 밥상. 딱 요맘때가 되면은 뭐 저기 남쪽 바다에서 방어를 길러 올리는데 방어를 다 해고 한 상에 다 넣고 칼질을 하면 거기에 이제 회를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캐나다에서 무슨 방어회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외로운 마음을 이제 달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만 2년하고 좀 더 넘었는데, 그러면 한국에 온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볼까요? 안 볼까요? 지금 안 봅니다. 너무나 죄송하게도 지금 안 봐요. 왜? 제가 한국에 와 있는데 뭐하러 한국의 밥상을 보겠습니까? 라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에게는 텔레비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보는지 여쭤보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가야 할 나라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밥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아요? 이 땅의 밥상이 우리가 먹어야 할 마지막 밥상이 아니라 천상에서 베풀어질 하나님의 밥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도 잊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가야 할 곳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유일한 즐거움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유일한 행복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유일한 기쁨인 것처럼 혹시 우리가 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이 땅에 익숙해져서 살아가십니까? 다니엘만큼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그 출생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미 10대 때부터 탁월했지요. 그의 지식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비밀한 일들을 알아맞추고 인류의 미래의 역사까지 알아맞출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기다림이었어요. 13절 보시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누릴 몫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국에서 누려야 할 몫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위로이고 기다림이 복이며 기다림이 상급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지요. 즉 기다림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이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복음 전하시며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고 인내하며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또 다른 추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니엘서를 통해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의 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에 지혜롭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자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